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정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 건축을 한 느헤미야의 마음 자세를 말해줍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성벽 건축에 임했는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에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해줍니다. 여기서 12년간 유다 땅 총독되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성벽은 52일 만에 건축이 됐습니다. 성벽 건축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을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다 지었으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되는데, 52일이면 2달도 채 안 됐는데, 2달 만에 성벽을 건축했는데 왜 이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12년간 유다 땅의 총독으로 가했는가? 이게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성벽 건축이 제일 목적이 아니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훈련이 되고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한 거죠. 눈에 보이는 성벽 건축이 제일의 목적이 아니죠. 물론 성벽 건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이 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건축됐는데도 그 이후로 12년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진단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나라가 다 망하고 70년간 이방 땅에 가서 종노릇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진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 그리고 자녀의 성공, 뭐 이런 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들 마음 가운데 가득 지니고 사니까 하나님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 주시려고 하니까 고통 가운데로 인도했다. 그걸 느헤미야가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백성 세우기 위해 12년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52일, 상대적으로 말하면 아주 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12년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쉬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장로가 되는 것도 쉬운 것인데 진실한 장로가 되는 건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인데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52대 12년간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그분이 치유가 돼요. 그럼 그게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치유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되느냐? 아니요. 상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한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꽤 많은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년간 총독하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사례를 나는 받지 않았다. 12년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비슷하죠. 복음을 전할 때 지역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텐트 치는,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개척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개척교회인데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지역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 외에는 어떤 것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력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가 녹을 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12년간 녹을 먹지 않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되게 높이 여겨줄 겁니다. 굉장히 높이 여겨줬을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녹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높여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죠. 느헤미야는 본래 부자야.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부자야. 그 사람은 12년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도 충분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대단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녹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다 어디에다 이렇게 다 기부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장이었던 사람이 평생 살고 먹을 것도 남은 사람이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가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간에 그가 행한 일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가 잘하였으면 그게 잘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존경해 줘야 되고,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한 것을 그냥 평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은 부자들을 보았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헌금을 막 내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헌신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지. 어떤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헌신을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집에서 노니까 시간이 많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잘한 일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그거 보고 높여주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그가 아무리 부자였을지라도. 15절과 1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전에 다른 총독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전의 총독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아니고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간증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건축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증이. 뭐 한 군데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두 군데를 또 건축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32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건축을 합니다. 52일간. 왜 그렇게 하죠? 그 먼 곳에서 떠나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일들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간증들이 생기는데 이런 간증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증 집회를 하다 보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저런 헌신을 하는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단지 성벽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헌신, 결단, 태도, 그게 간증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서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80년 동안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52일 동안 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총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고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해 있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총독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접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총독의 녹을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 자비로 했다는 거죠. 12년 동안. 그 이유는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하였음이었더라.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나의 녹을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 노력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칭찬하면서 그 헌신과 수고에 합한 총독으로서의 헌신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가 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벽은 52일간에 그쳤는데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내가 녹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의 꿈과 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꿈과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으로의 회복.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지막에 간증한 후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진실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린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그 이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간증이잖아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건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헌신하는 자는 이런 특권의 마음을 갖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 것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죠. 아주 철저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헌신하고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간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제와 같이 이용수 권사님 통화해서 또 제가 또 기도해 드렸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수술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 수술 가운데 오전에 수술이 시작됩니다. 함께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 우리 이용수 권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수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술을 통하여 오랫동안 고통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담대한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담대한 심령과 마음으로 수술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수술실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또한 치유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명의 헌신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놀라운 헌신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짧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간증,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때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손해도 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베푸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